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주일 아침에 이 10월 첫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환영한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위대한 날입니다. 위대한 일들이 오늘 당신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분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저희가 정말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시간 가지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제가 3분의 1밖에 못 전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렇게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토요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시편 119편 9절을 우리가 지난주 같이 봤었죠. 청년의 때 무엇으로 자기의 길을 정결케 하겠나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만 조심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청년이라는 시기는 참 불확실성이 많은 시기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간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그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정말 온 심령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온 심령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삶이 복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 119편의 그 가장 긴 성경책이죠. 성경책 중에 가장 긴 그 시편 말씀인데 그 시편에 있는 저자가 말씀을 대하는 그런 5가지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첫 번째가 뭐였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내 혼이 상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제가 정말 아침 일찍부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제가 원합니다 하시고 눈 떠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밤중에 우리 청년들은 밤형 인간이니까요. 밤중에 한밤중에 내가 눈이 떠서 유튜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SNS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읊조리기 위해서 이렇게 깨어 있으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 할렐루야. 이쪽이 또 이렇게 이쪽도 있죠. 정말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정말 한밤중에도 내가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도 눈 뜨면서부터 정말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바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기쁨이었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단 것인지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정말 꿀과 같이 답니다. 정말 내가 달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정말 지방에 그 기름이 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교만한 자세 그 육신의 다이어트가 아닌 그런 심령의 다이어트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갈급해하고 기뻐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마치 전리품을 찾는 것처럼 기뻐하는 자세,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향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향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향한 그 경외감, 말씀을 향한 존경심, 말씀을 향한 그 존중하는 그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의 왕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말씀을 당당하게 이렇게 펼쳐내셨습니까? 말씀의 실제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10월달 말씀의 실제가 나왔습니다. 사셔서 나눠주십시오. 그게 아직 그 단계가 좀 힘들다 하면 2층에 가시면은 우리 예쁘게 포장된 표지가 좀 더 이렇게 한국스러운 그 말씀의 실제 전도용으로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꺼내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왕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씀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그것들을 내가 전하는 그런 자세들, 그리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내가 빨리 돌이키고 말씀과 내가 다른 태도들이 발견됐을 때 그 자세를 가지고 내가 고집을 피우면서 버팅기는 것이 아니라 지속히, 빨리, 신속하게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에 대한 자세들을 통해서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향한 우리의 경외감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향해서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에서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것들이 발견됐을 때 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이키는 것. 그게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들이 어떨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향한 사랑을 보여줬죠.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온종일 주의 말씀이 나의 묵상이 되었나이다. 저는 그냥 지난주부터 계속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말씀이 온종일 나의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온종일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온종일 묵상되셨던 분들 양심적으로 손을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다 영의 손으로 든 걸 제가 봤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의 사랑을 맛볼 때,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 말씀은 그냥 우리의 온종일 묵상이 되게 됩니다. 온종일 묵상이 될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것들에 대한 갈증과 함께 우리가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실제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걸을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저자가 말씀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런 신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나의 신뢰를 두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다가만 나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이 우리가 소망이나 신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위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저자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안 눌러져 있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이제까지 복습이었고요. 이제 시작하네요. 네. 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정말 신뢰하는 그 자세들을 통해서 저자가 말씀을 대한 태도를 발견했다면 우리가 오늘은 저자가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나오는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반응들을 우리가 좀 같이 보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정말 5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정말 말씀을 대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받은 다음에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3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물론 3가지 더 되겠지만 제가 그냥 뽑아낸 3가지의 반응의 첫 번째는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경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읽다가 말씀을 통해 레마 받으신 다음에 그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보셨습니까? 예, 저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을 가슴 깊이 묵상하고 간직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대하여 간직하고 깊이 간직한 가운데서 그것들을 묵상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두 번째로 발견된 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받자 그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는 그런 자세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실제 읽으셨다면 오늘 말씀에 실제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죠. 말씀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사실 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가 소리내어 그 말씀을 말할 때 그때 말씀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쭉 이렇게 오늘 그 말씀의 시제의 내용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시편 119편을 쭉 보게 되면은 발견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그 자세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냐면요, 말씀을 그냥 사물로서 어떤 한 종이에 적힌 어떤 글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인격체로 대한다는 거죠. 인격체로 대하고 그 인격체에 대한 그 태도가
그냥 보통 인격체가 아니라 창조주의자, 가장 전능하신 분이시자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15장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고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니 그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정결하게 해서 더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너희는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인하여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는 나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는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가지. 자, 그러면은 가지는 포도나무를 우리가 딱 그려봤을 때 포도나무의 가지는 나무와 어떻게 돼 있죠? 연결돼 있죠. 그리고 가지는 다른 나무들과 다르게 포도나무의 가지는 나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거의 그냥 가지가 나무랑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연결돼 있죠. 자, 그리고 열매는 나무가 맺죠? 가지가 맺죠? 가지가 맺죠. 자, 가지가 누구라고 했죠? 가지가 누구라고요? 그러면은 열매는 누가 맺는 거죠? 내가 맺는 거죠. 열매는 내가 맺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의 그 포도 열매가 맺어질 때 그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가지가 이렇게 탁 잘려졌을 때 그 가지 혼자서 탁 나 열매 맺어야지 하고 탁 이렇게 맘먹고 딱 그 순간 열매가 확 맺어지나요? 그러지 않죠. 그냥 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나무로부터 오는 그 수액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포도나무는 다른 열매들과 다르게 그 열매 하나에도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있죠. 즉 우리가 그분께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포인트는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는 농부세요. 내가 나무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연결만 돼 있으면은 내 삶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실이죠. 그뿐만 아니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가 농부시기 때문에 농부가 하는 일이 뭐죠? 포도나무를 보고 열매가 잘 맺지 않는 그런 가지들은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를 잘라주죠. 가지가 가지를 자르나요?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안 되죠. 지들끼리 뭐 하면서 써가지고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저기 농부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탁 보시고 전문가의 손길로 탁탁탁탁 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딱 제거해 주시고 열매 맺는 가지들은 더 잘 이렇게 정결하게 이렇게 잘 다듬어서 더 잘 열매 맺게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아버지가 농부시라는 거죠. 그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주시는 분 누구죠? 아버지입니다. 그럼 내 삶에서 열매 맺지 않는 어떤 요소들, 열매 맺지 않는 영역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제거하는 건 누가 해주신다고요? 아버지가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이 이제껏 하나님 밖에서 그렇게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진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잘라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정결하게 되면 더 열매 맺는 가진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로 너희는 이미 정결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은 우리가 더 열매 맺도록 하게 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더 재밌는 내용이 쭉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그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순간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할 때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뭐죠? 그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와 가지는 우리가 하나 되어 연결돼서 그 수액이 흘러간 상태가 무엇이냐? 단지 말씀을 내가 듣고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그게 하나 된 상태라는 거죠. 하나 된 상태인 그때 우리 삶에 그와 같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내 말이 너 안에 거할 때 동일하다는 거죠.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지만, 합법적으로 거하시지만 실제적인 영역에서 그분이 거하시는 상태는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인식되고 있고 그게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아무것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만물이 영어로 all things made by it이라고 하지 않고 made by hi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죠? 말씀에 대해서 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즉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아무것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하면서 그 안에 in him was life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지금 말씀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지칭하죠? 인격을 부여한 그라고 얘기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독생하신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즉 예수님이 진리이자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으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허용하고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 삶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가지쳐 주시고 열매 맺는 영역에서는 풍성하게 열매 맺는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단순한 것입니다. 그리고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단무지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쉬운 거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공휴일을 길게 지정해 주셔서 마침 황금 연휴가 왔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는 이번 연휴 동안에 하루에 8시간씩 말씀을 듣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동안 8시간씩 40시간 해서 그 친구가 JMA를 하는 학생인데 그 JMA 지난 1학기부터 2학기까지 배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총복습을 하면서 40시간을 말씀에 내어드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와 같은 것에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알려드리면요. 우리가 명절 동안 이렇게 먹고 즐기고 또 영화도 보고 이렇게 놀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막 놀면서 이제 직장의 스트레스부터 이제 잠깐 좀 이렇게 해방돼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놀면은 딱 다음 주 이제 화요일이 되는 순간 또 일상의 똑같은 수준에 오히려 더 이제 화요병이 연휴와 껴서 더 강하게 월요병보다 강하게 와가지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번 연휴를 주님의 말씀에 내어드리고 금식을 하며 뭐 미디어 금식이든 무엇이든 그렇게 한번 작정하고 한 5시간 정도씩 이렇게 내어드려서 25시간만 투자를 해보신다면 25년이 바뀔 겁니다. 8시간씩 투자했으니 그러면 그분은 40년이 바뀌시는 건가요? 오늘 말씀 전에 기도하셨던 분이 그렇게
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누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잘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명절 동안에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꼭 성경을 직접 꺼내셔서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요한복음을 꼭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이에요. 21장이니까 하루에 4장씩만 읽어도 월, 화, 수, 목, 금 하면은 이렇게 21장 다 읽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만 읽으면 4장밖에 안 되면 사실 4장은 쭉 집중해서 읽으면 30분이면 읽거든요. 그럼 굉장히 5시간에 비해 너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딱 이렇게 가시면서 또 요한일서도, 요한일서는 그냥 5장밖에 안 돼요. 5장? 5장밖에 안 돼서 너무 짧죠.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돼요. 하루에 한 장씩 요한일서 읽으면 또 5장이 다 읽죠. 그럼 여전히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1장 하면 6장밖에 안 되니까 6장이면 1시간이 묵상하면서 막 이렇게 정말 읽어도 1시간이면 읽거든요. 그럼 4시간이 여전히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바울의 그 옥중서신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옥중서신을 현금방에 딱 꺼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다 밑줄 끄시고 그로 인해서 너희는 이렇게 됐다, 너희를 다 나로 바꿔가지고 읽으면서 다 내 이름으로 집어넣어서 고백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 모두 약속한 겁니다. 아멘 하신 분들. 자, 셀리더 분들 빨리 오늘 다 결단하시고 작정시키십시오. 그래서 자, 우리 이그나이턴 이번 연휴 동안 요한복음, 요한일서, 그다음 바울의 옥중서신,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게 부족하시다 그러면은 저기 로마서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나는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히브리서를 들어가시고, 히브리서 봤더니 좀 이게 뭔가 구약의 내용이 필요하다 그럼 출애굽기, 레위기를 또 읽으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쫙 읽어주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JMA에 20살짜리 청년 한 명 있어요. 여기 20살보다 나이 많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많은 분들이 20살보다 나이 많네요. 저희 그 형제 JMA 중에 저희 반에 있는 저기 AFC 분당교회 다니는 분당이 아니라 저기 천안교회 다니는 그 형제인데, 그 형제는 이렇게 이번 연휴 동안에 정말 성경을 읽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읽도 가겠다고 이렇게. 그 읽도 가는 거에 비해 저희 뭐 요한복음, 요한일서, 에베소서, 골로새, 빌립보서 갑자기 너무 그냥 가소로워지지 않나요?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잘 다 회개하시고 이렇게 또 연휴 계획을 한번 말씀 앞에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랑 동일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말씀을 볼 때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도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났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거하셔서 성육신하신 말씀이셨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였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고 우리가 주의 깊게 살폈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즉 말씀은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있지 않죠. 살아계시죠. 그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고, 말씀이 이꼴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 영 안에서부터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무언가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일들의 목적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임재로 인해서 나는 이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이 내 영 안에 확 빛이 비춰졌더니 내 삶의 다른 많은 영역까지 확 변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씀의 재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물과 물이 섞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올 때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죠. 화학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주 동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면은 119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9편 7절에 보면은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즉 내가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말씀으로부터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정직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내가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서 두 번째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말씀을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대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정직하다는 게 뭐죠? 내가 무언가 포장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 감추지 않고, 내가 솔직한다는 거죠. 투명하다는 거죠. 즉 내가 말씀을 대할 때 내가 껍질을 이렇게 까고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활짝 열려서 내 자신을 투명하게 들이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좀 더 바꿔서 말한다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말씀 꼭 내 세론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우리 어머니 꼭 들으셔야 되는데 이 말씀. 막 들을 때마다 이거 딱 우리 어머니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거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그 친구가 이거 딱 들어야 되는데 막 끝날 때까지 그 생각이 든다면은 지금 여러분 정직한 마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는 오직 나를 위해서만 들으십시오. 중요한 건 말씀 이거 이 사람 들어야 될 때 그 생각이 나면은 나중에 그냥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는 내가 더 적용될 게 없을까? 난 여기에 대해서 해당될 게 없을까? 나는 이 영역에서 내가 이 부분이 된다고 하지만 혹시 더 비춰줄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직한 마음의 태도겠죠. 그래서 저도 사역자다 보니까 사역자 되기 전에 제가 처음에 청년에 와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부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주변에 제가 돕고 있는 영혼들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딱 그 친구를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딱 보내주고 아무 효과가 없고 또 이거다 들어봐 안 듣고 이거 너 진짜 너 이거 들으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아무튼 이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제가 들을 때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제 자신을 투영한다기보다는 자꾸 남에게 이렇게 바이패스를 이렇게 패싱을 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돼서 패싱을 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오직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만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내 자신의 삶에서 그게 되어지게 되면요, 그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듣게 할 필요 없이 내 삶이 메시지가 돼서 그에게 그걸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더 내어드리고, 내가 혹시 이런 영역에서 내가 더 나를 더 내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신다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은 영역에서 더 큰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의로운 명령들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와, 아침에 만약에 말씀을 시작 보면서 오 하면은 7번 찬양한다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 4번?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하루에 정말 이렇게 계속 찬양이 나올 만큼 기뻐하고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송축하는 표현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지고 계시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119편 48절을 보면요, 4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에 내 두 손을 들어 올릴 것이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묵상하리이다. 두 손을 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그나이트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 듣다가 말씀에 감명을 받으면 예배 듣는 중에도 괜찮습니다. 두 손을 드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크라이스트 엠버시는 두 손 든 정도가 아니라 그냥 펄펄 뛰죠. 말씀적입니다. 말씀적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셔도 말씀을 보는 가운데 두 손을 들고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그렇네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응할 때 그건 무엇이냐?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이 실제로 내 가운데 그렇게 여기겠다는 결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해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가 두 손을 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될 때 교통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간직한다는데 48절에 보면은 두 손을 들어 올릴 것이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묵상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지나가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걸 인식하고 그걸 내가 읊조리고 내 안에 간직한다는 거죠. 예. 말씀의 실제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보신다면 경험해 보시겠지만 말씀의 실제를 내가 깊이 있게 이렇게 적용하지 않으면은 아침에 읽으면 점심 먹을 때 떠올릴 때 생각이 안 나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도 내 말씀이 그게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비춰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말씀을 간직하고 묵상한다는 거는 내가 그 말씀을 보고 집을 나서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도 그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떠올린다는 거죠. 그 말씀을 떠올린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다시 되짚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말씀했을 내용을 보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제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유업들이 제 가운데 풀어진지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반응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부터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이걸 인식한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네요.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군요. 아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내가 이걸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아 그럼 내가 뭐부터 시인할까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19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라. 예,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간직하게 돼 있으면은 죄로부터 벗어난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두움을 끊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말씀을 심령에 간직하십시오. 제가 더 깨닫게 되는 건 의의 본성이 강화되면요 빛이 그만큼 강화되기 때문에 결코 어둠과 공존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어둠에 있는 것들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거나 그걸 끊으려고 애쓸 필요 없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슴에 깊이 두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힘이 나오고 그게 능력이 나오고 그게 빛을 비춰줘서 내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하고 죄 가운데 걷지 않게 하며 내가 의의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빛을 비춰줍니다.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받는 순간 내 입술로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 오늘 지금 우리가 같이 배우고 있는 말씀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계셨군요. 제가 제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을 때 제가 그 말씀을 제 가슴에 깊이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범죄치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 제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바로 우리가 소리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반응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말씀으로 인해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연휴 동안에 말씀을 공부하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읽다가 이건 형광펜으로 꺼야겠다 하면 끊고 그 끊는 거에서 멈추지 마시고 야 이거 내가 배운 대로 적용해야지.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내 소리로 내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의 저자가 얘기하죠. 주는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내 입으로 담대하게 말하되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전에 말씀이 시편의 그 구약 성경 말씀 가지고 인용하죠. 주님께서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였다 말하였으니 내가 담대히 말하되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에 반응해서 내 언어로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그 자체를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걸 통해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생각들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 삶에 연결시켜가지고 내 삶에 이제 그로 인해서 내 삶의 실제적인 것들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게 나에게 나오는 반응은 뭐였죠?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라는 걸로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적용돼야 될 영역들 가운데서 내가 그걸 대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선포하는 것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런 반응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119편에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5가지로만 추려서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게 됐을 때 일어나는 5가지 열매인데요.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면요. 그 말씀 안에 있는 경이로움, 놀라움을 보게 됩니다. 경이로움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상담자, 좋은 자 역할을 해줌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상담자, 좋은 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들어와서 어둠을 밝히고 빛을 비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우리 삶에 비춰진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올 때 거리낄 것이 없는, 거침이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그 말씀으로 인해 받게 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5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으로 인한 경이로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고 우리에게 좋은 자가 돼서 우리를 돕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이 어둠을 비추고 빛이 내 삶에 밝혀지게 되고 밝아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그 말씀이 제가 지혜롭게 하는 걸 빼먹었네요.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이 이렇게 큰 평안을 줘서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담대함을 제공해 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 하나씩 보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일어날 일들입니다. 또한 이번 한 주 동안에 5시간씩 투자했을 때는 25년 동안 여러분 삶에 25년이 아니라 사실 평생일 수 있는데 평생 동안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럼 정말 여러분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시간 적용하신 분들은 누구든 저에게 얘기하십시오. 간증의 자리를 다음 주에 꼭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보면 막 빛이 충만할 겁니다. 휴선명제 간증 예정돼 있네요. 그럼 나도 하지. 저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저는 뭐 설교를 하니까 제 얼굴의 그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 선글라스 준비해 오십시오. 다음 주에 영적인 선글라스를 이렇게. 자, 119편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같이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전 페이지에요. 전 페이지 18절. 없어요. 지워졌군요. 자,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경이로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경이로운 것들,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발견될 수 있는 건 뭐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에서 무언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무언가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표현으로는 놀라운 것들, 경이로운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영적인 눈이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사, 즉 영적인 눈을 여는 거죠. 영적인 눈을 열 때 주의 법에서 나오는 경이로운 것들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 안에는 항상 놀라운 것들, 경이로운 것들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 눈이 열리기를 성령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말한 내용이랑 사실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내 눈이 열릴 때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경이로운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이로운 것들이 무엇인지 같이 계속 봐보겠습니다. 119편 24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좋은 자니이다. 아멘. 자, 주님의 말씀이 나의 좋은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조언을 받습니까? 누구에게 상담을 받죠? 상담사에게 찾아가시나요? 상담 치료를 받으시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그런 또 필요하면 세상에 어떤 나름의 필요한 조언들을 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대한 영원한 영역의 모든 영역에 대한 우리의 조언자가 있으니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우리의 궁금한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그걸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내 영안에 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역에서 정확한 상담과 조언을 해준 역할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삶의 어떤 영역이든 답답함이 있거나 무언가 막막함이 있거나 또는 무언가 불확실한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서 초조해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영역과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배운 대로 대하고 교제하고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 그 영역에서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관념을 가지고 걸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느 영역이든 말씀은 우리에게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사실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죠. 그 진리의 영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신비한 영적인 것, 말씀과 그 거룩한 삶과 영혼 구원과 하나님 왕국 확장에 대한 것만 가르치시리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그분은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여러분 직장이 있거나 여러분이 과제를 하거나 그 무엇을 하든지 그 영역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다른 차원의 조언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현명한 것들을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119편 98절에서 100절은 말씀이 우리를 또한 어떻게 우리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니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잘 깨닫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이게 먼저 전제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알겠죠?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하여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내 원수들보다 더 나를 지혜롭게 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묵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스승들보다 더 내가 명철 있게 되었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인들보다도 더 깨달음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조언이나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맺고 있는지를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제가 그 직장 생활을 이렇게 나름 제가 거의 이제 그 군 생활도 직장으로 치면은 한 5년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발견된 거는 가정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업계,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배우면서 또 이렇게 결혼하지 마, 그래서 이 자식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막 밑에 있는 사람 그렇구나 하면 또 진작에 이렇게 배워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하든지 그 조언들을 그냥 우리가 오픈된 마인드로 이렇게 다 열린 마음으로 들을 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 사람의 삶의 열매와 그 사람의 삶의 추구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잘 맞는지를 항상 검토한 다음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언을 해준 사람들 항상 많죠. 세상은 항상 조언해 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하죠. 항상 어디라도 가면 조금 더 짬밥이 더 높은 분들이 이렇게 나의 영역을 딱 분명하게 표현하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항상 가르치려고 하죠. 우리가 또 필요한 건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의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에서 있는 그런 정보들이고 그런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걸러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듣고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말씀과 반대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철학자가 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 철학자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철학자의 삶을 보면 여러분 꽤 놀랄 거예요. 별로 그 말들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말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열매에서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것보다 뛰어난 지혜로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혜라는 건 무엇이죠? 지혜라는 건 되게 막연한 영역이라 볼 수 있겠지만 지혜는 사실은 힘과 같습니다. 힘이고 내 삶을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고 그 지혜는 실제에 대한 통찰이에요. 바꿔 말하면 본질을 깨뚫는 통찰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본질을 깨뚫지 못하게 되면 겉만 보게 되고 겉을 다루게 되지만 겉을 다루는 건 항상 변화가 제한적이고 그냥 근본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우리에게 본질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줘서 어떤 일들이 탁 터졌을 때 그 터진 일에 인해서 조급해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막 그것들을 막 이렇게 막 서둘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터진 것들의 그 폭풍 가운데서도 중심을 깨뜨려 보고 그 본질을 보는 가운데 이것들을 처리하면 되겠구나. 이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건 잠깐 막 시끄러운 소리들이지만 이런 시끄러운 소리에 내가 주목할 필요가 없고 그 가운데 내가 이거 해야겠구나라는 통찰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신중함입니다. 신중함은 사리분별이죠. 상황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인 거예요. 그런 지혜들이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팍 터지면 해가지고 확 뭐하고 것들이 해서 잘못된 씨앗을 또 뿌려가지고 해가지고 그로 인한 또 열매들이 맺어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계속 삶의 그런 똥들이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삶에 펼쳐지는 거죠. 잘못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워야 되는데 정답을 알고 방법을 알지만 막상 그 순간에 닥쳐서 그런 사건들이 터질 때 그 방법대로 행하지 못하고 또 막 이렇게 되게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 우리를 지혜를 줘서 그 지혜는 우리 안에서 바른 것들을 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일으켜냅니다. 그리고 바른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대로 내가 휘둘리지 않게 하는 담대함을 제공해 줍니다. 많은 영역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거는 표면 효과를 생각하고 무엇이 정말 효과를 있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순간에 그 상황 가운데 오는 육신의 반응들과 그 가운데 있는 조급함, 염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막 움직여져서 행동을 할 때 보통 지혜롭지 못한 행동과 그런 선택들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줘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게 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노출되고 우리 안에 더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삶의 더 많은 영역에서 정말로 지혜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탁월함이 나타날 거예요. 탁월함이 증가될 겁니다. 그 탁월함을 개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해서 삶의 영역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들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 분야가 어느 영역이든지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스승들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노인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인들보다 지혜로우셨습니다. 30살에서 33살밖에 안 되는 그 청년 사이에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막 계속해서 훈계질을 하고 훈장질을 하려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가지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공경한 태도가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진리 덩어리였기 때문에 지혜의 화신이었고 그 가운데서 그분은 실제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영역이 다르겠지만 그 영역에서 지혜로워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항상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그게 나에게 원수들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셨다. 그 원수들은 무엇이죠? 사단 마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성하고 최고의 삶을 누리는 것들을 방해하려는 여러 가지 계략과 수단들을 여러 가지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서 막 펼쳐내서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려 하더라도 나는 보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건요, 어둡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그러나 밝은 곳에서는 우리가 걸려 넘어질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 부주의할 때, 그냥 막 너무 들떠있을 때, 막 이렇게 되는 경우 말고는,
그건 이제 눈이 떠 있지만 정신이 딴 데가 있어서 이제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대해서 이렇게 부딪히는 건데,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땐 또 하고 또 이렇게 다스리시면 되고요. 그러나 불이 켜지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130절은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구절이죠.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나이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비추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여기 단순한 자라 나왔는데 사실 어리석은 자에게 주의 말씀이 열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우둔한 자에게 명철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빛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 삶에서 어떤 영역이든지 어두운 영역이 있다면 그 어두운 영역에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에 노출시키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빛을 비춰주고 우리가 그 영역에서 결코 어둠 가운데 걷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영역이든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그 어두운 부분을 더 이상 정면 돌파하지 마시고 말씀의 등불을 비추십시오. 말씀을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빛을 비춰서 보여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수준에서 같은 방황을 절대 하지 않게 됩니다. 단계의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단계의 전환. 하임이가 돌 되기 전에는 걷지 못하는데 지금은 결코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결코 기어다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영역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결코 예전 어둠으로 다시 똑같은 짓을 반복해서 행동하지 않게 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우리 같이 마치겠습니다. 165절에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이다. 우리 옆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법을 사랑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영역에 어떤 분야든지 내가 그 분야가 지금 조금 답답하고 조금 어둡고 조금 막막한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 영역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의 빛을 비추십시오. 그 말씀이 어느 영역이든지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게 가정의 영역이면 가정의 영역에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게 건강의 영역이면 건강의 영역에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나의 삶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영역이라면 그 영역에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오는 빛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옵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오기 때문에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우리 삶에 어둡다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어두운 영역이라는 그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빛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둠 가운데 걷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도 어둠 가운데 걷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예정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정하신 성공하고 영광스럽고 탁월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과 관련해서 나에게 주님의 말씀은 빛을 줍니다. 그러므로 그 빛이 나에게 비추기 때문에 나는 어둠 가운데 걷기를 거절합니다. 어둠 가운데 다니기를 거절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큰 평안을 주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기를 거절합니다. 내가 염려하기를 거절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염려를 거절합니다. 내가 두려움을 내가 거절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에게 큰 평안을 주고 어떤 것도 나에게 거칠 것이 없게 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소리내어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을 소리내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 같이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깊이의 것들을, 그 밝은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입니다. 주님은 나의 삶에 빛을 비춥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을 비추사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나는 지혜 가운데 걷습니다. 나는 어리석게 행동하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거절합니다. 내 삶의 어리석은 것들을 거절합니다. 나는 지혜 가운데 걷습니다.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지혜 가운데 거하며 지혜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습니다. 지혜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바카야라바 쇼코라바코 야라바코 세카라바코 야레요르바코 세카라바 할렐루야. 바코 세카라바코 야레요르바코 세카라바코 야레요르바 할렐루야. 바코 세카라바코 야레요르바코 세카라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원수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며 나를 지혜롭게 하시며 나의 스승보다도 더 나를 더 현명하게 하시고 노인들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통찰력과 지혜와 그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는 바른 것들을 선택하고 바른 것들을 말하고 바른 행동을 합니다. 그 지혜가 나를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합니다. 그 지혜가 나를 바른 선택들을 내리게 합니다. 그 지혜가 사물의 본질들, 사건의 본질을 깨뜨려 보게 하는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 지혜가 나로 하여금 나를 뛰어나게 합니다. 그 지혜가 나로 하여금 학업에서 나를 뛰어나게 합니다. 그 지혜가 나에게 직장에서 나의 일들에서 탁월함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 지혜가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 지혜가 나의 인생을 관리하는 경영의 능력을 키워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라바코시에 까라바코 야라바코시에 까라바 할렐루야. 바코시에 까라바. 저와 같이 한번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혜롭습니다. 나는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난 지혜롭게 말합니다. 난 지혜로운 생각을 합니다. 난 지혜로운 판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하는 것마다 성공합니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로 하여금 사건의 본질을 보게 하고 담대한 가운데 걷게 하며 다른 것들을 행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도 이 땅에서 그러하게 합니다. 주님은 나의 말씀,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길에 빛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둠 가운데 거니지 않습니다. 나는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둠을 거절합니다. 내 삶의 어둠을 거절합니다. 내 삶의 어둠을 거절합니다. 내 삶의 어둠을 거절합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큰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이 어떤 위기 가운데도 상황을 다스리게 합니다. 나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확신 가운데 걷습니다. 주께서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